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올 한 해도 주의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다. 2021년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세상, 일상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모두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2020년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미래를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할지 고민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을 맞이한 첫 주일에 잠시 뒤를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0년은 세계가 코로나19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일 중국의 우한시 의료진이 첫 감염자를 확인한 후 번지기 시작한 이 전염병은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220개 국가에 8천만 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8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세계인들이 팬데믹 앞에 두려움을 또다시 가졌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세계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의 교회가 예배 없는 예배당을 경험하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세계인의 생활 양태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한 해였습니다. 정치, 교육, 경제, 사회 어느 구석 하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변화와 피해는 생각보다 극심합니다. 세계의 교회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신성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가장 으뜸 가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가 장려되고 대면 예배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은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를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예배당 출입이 제한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한 안타까움은 실로 컸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하고 여름 캠프도 실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2000년의 전통이 무너지는 어이없는 현상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그리스도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모두의 건강과 사회의 질서를 위하여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복원, 예배의 회복을 애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이상이 달라진 한 해였습니다. 중국 우한과 가까운 우리나라는 매우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K방역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정도로 매우 잘 대처하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팬데믹이 선포되자 필수품 사재기가 열풍을 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모습이 전무하였습니다. 평온한 삶, 일상을 누리었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보다 가장 먼저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초기 진단에 신속성을 기하고 확진자를 찾아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방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었습니다. 넷째, 이단 신천지 집단과 사랑제일교회는 한국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천지 집단과 사랑제일교회는 다른 듯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말씀이 중심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는 정치적 야욕과 이익과 명성을 위해 성도들은 철저히 희생양으로 오더된 길을 맹종케 하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국민들의 분노를 극도에 달하게 하였고 비극을 끝으로 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AI 인공지능 시대를 앞당긴 한 해였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 회장은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다 말한 바 있습니다. 그 국회는 인공지능의 온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각종 법안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AI는 제4차 산업혁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은 이전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라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코로나19의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글로벌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나라는 AI 포스트를 향한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2020년은 거대한 꿈을 꾸는 한 해였습니다. 여섯째, 유튜브를 통해 개인 방송 시대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손으로 쓴 편지와 어렵게 설치한 전화기가 상대와의 소통의 절대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 나왔던 인터넷이 2000년에 접어들어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혁명적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세계적으로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인류 문명의 엄청난 변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모바일을 통한 SNS에 눈을 뜨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중에 유튜브가 2020년 가장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06년 구글이 인수하고 한국어 서비스가 2008년에 시작한 이래 그 사용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채널을 편집하고 설정할 수 있는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송인으로 누구나 등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른 방송국 시대가 개막하였습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녹화하고 또 그것을 송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모두가 갖추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유튜브를 소통의 도구로 예배와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언택트 사회와 문화,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 선돌교회로서는 매우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역사를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더 이상 코로나19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힘을 실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021년 교회표와 주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51편의 주제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자신과 죄를 직시하며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품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천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돌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새겨야 할 모습이고 말씀입니다. 코로나19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지 못한 인간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재앙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탐욕이 부른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재앙이 우리의 발을 묶었고 죽음과 공포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먼저 다윗과 같이 자신과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을 직시하고 죄를 고백한다라는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욕심대로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자부한 인간들의 제약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였고 그 세상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다시 내뱉었습니다. 그 세상은 다시 인간을 공격하여 공존이 어긋난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른 고백과 더불어 바르게 나 자신과 세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이냐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의 권력과 권세면 그 정도가 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반문할 것입니다. 산업 발전과 현대 문명 발달, 개발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좀 더 편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또 물을 것입니다. 여인을 후궁으로 받아들이고 병사한을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게 하는 일, 너무나도 흔한 일 아니냐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지금의 개발을 이야기하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이러한 일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그 당시 이웃나라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은 다른 측면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아내를 받아들이는 일은 율법, 즉 십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라 명령하였습니다. 이 다스림은 공존입니다. 함께 보호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인간의 편리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이 불편함을 갖는다 할지라도 함께 공존하는 그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림의 원리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이 시대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11절에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의 죄악을 아오니, 내가 나를 아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오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죄를 직시하였습니다. 직시한 결과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는 아픔을 겪을까 염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인간의 탐욕에 의한 삶,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수를 생각하면 자랑할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된 모습이 더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돌교회가 50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수도, 교회의 연수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돌교회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과 죄를 직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다윗,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2021년 선돌교회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죄를 직시한 이후에 변화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자신의 결단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 변화되는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 이는 마음의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의지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의지보다 우리 안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치고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것,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인간의 손에 있지 않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죄악에 물든 마음과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의 옷을 입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거룩성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선돌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며 향후 100년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거룩할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오염된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염된 소금으로는 그 어떤 역할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단지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최근에 교회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할 목회자들이, 거룩해야 할 직분자들이 거룩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권력을, 명예를 우선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오염, 변질, 부패, 타락, 썩었다, 세속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웠던 평양, 1907년 그곳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회개의 바람과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참석하여 회개와 부흥을 경험한 한국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어느 한국 지도자의 고백입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하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을 뿐이다. 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든가 또 바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고백으로 인하여 국법과 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몸부림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심지어 어떤 여신도는 청일 전쟁 때에 어린 아기를 업고 도망하다가 무거워서 빨리 갈 수 없어
아기를 나무에 부딪혀 죽게 하고 혼자서 달아났던 참혹한 일을 자백했다.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이 아는 그 죄를 고백하며 내가 내 자식을 나무에 부딪혀 죽였노라고 그 고백을 그때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맥군 선교사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인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 읽었지만 이번 장대인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회개의 운동과 거룩을 향한 몸부림,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거룩을 향한 몸부림,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그 땅에 임하였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의 고백처럼 평양 장대인 교회는 회개의 바람과 함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거룩을 향한 몸부림, 그 몸부림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새로운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과 평양 장대인 교회에 놀라운 축복, 대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면 견고한 교회가 됩니다. 10절 다윗의 고백에도 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정한 마음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은 흔들리지 않는 심령, 견고한 심령,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룩함과 견고함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견고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견고하지 않으면 거룩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계속 흔들린다면 어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와 견고한 교회는 하나의 모습을 지향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모일 때 견고한 교회가 됩니다. 견고한 교회가 될 때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성도 그리고 견고한 교회는 서로 맞물려 있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이 유기체는 인간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돌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머무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총을 입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형통의 삶을 누리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2021년 주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성도, 견고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성도, 견고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 안에 있는 결단이나 의지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에 가능하오니 하나님, 선덜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